흩어지는 사람들, 단생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명랑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결의를 다지며 병사들에게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역시 그의 연설에서 자주 이 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하나로 뭉치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단결된 힘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단결된 힘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 그 힘은 사회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역사에서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었죠. 창세기 11장에 소개되는 바벨탑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늘어나면서 신할 땅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그들은 서로 이런 말을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함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힘으로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이것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 같은 행태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본문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흩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흩어짐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강제로 흩어버리는 사람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에 감동을 받고 무려 3,000명이나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준뱅이를 고친 일로 베드로가 또다시 설교하자 그때는 5,000명이나 되어지는 남녀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부흥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다다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3만 명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0만에서 많아야 30만 정도였으니까 이 수는 대단한 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독교인들의 폭발적인 증가에 유대 지도부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가만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여기를 보면 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아주 주동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또한 교회를 박해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은 이미 앞장인 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7장 5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리고 8장을 시작하자마자 또 한 번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하고 죽은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지요. 기독교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집을 수색하며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결국 이와 같은 대대적인 박해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수만에 되어지는 성도들 모두가 흩어지고 맙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 한번 맞춰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사방으로 흩어버린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사지선다형입니다. 1번 초대교회 리더인 12사도들이다. 2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그랬다. 3번 사울을 비롯해 기독교를 미워하는 유대 지도자들이다. 3번 하나 더 있어요. 4번 하나님이 그랬다. 3번도 막 나오고 4번도 같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번이 정답처럼 보이지만 진짜 정답은 4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교회를 분명 박해한 것은 사울을 위시한 과격한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있죠. 그런데요, 겉으로만 보여진 것으로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박해 이면에 하나님이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담겨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7집사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행정과 조직에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었죠. 12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구제 사역도 이 7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안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갈등이 빚어졌던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도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상태이죠. 그런데 12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과 더 나아가 사마리아 땅과 더 나아가 온 열방에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잠시 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안정적인 지금의 상황이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셨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흩어뜨린 사람은 사울과 과격한 유대인들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나만을 위한 복음으로, 내 안에 가둬진 복음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복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나라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그리고 때로는 상대하기조차 싫어할 수 있는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라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가두어 놓고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저 나의 복음으로만 만족한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기꺼이 말구유까지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복음 나만 간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넘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함께 꼭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박해로 흩어지는 사람들. 오늘날에 신앙의 이유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모진 박해를 피해서 조국을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탈레반 정권 하에 놓이게 된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이나 또한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군부 독재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미얀마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탈북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김정은 독재 체제 아래 더 이상 억압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다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탈북인들 많죠.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과 흩어져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정성진 목사님과 비빌언덕 봉사자들과 함께 20여 명의 고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거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고아들이 부모님의 어떤 어려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렸을 때 고아원에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다 되었는데도 부모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이 아이들, 그런데 성인이 되어가는데도 찾아오지 않은 그 부모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는 부모들이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것에 대한 큰 상처가 그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1절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늘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식구들과 어느 날 갑자기 헤어져야 할 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구제했던 이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마음에 있게 될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더욱이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도 않은 낯선 땅에 무작정 흩어져 살아가야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 암담한 현실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참 많이 심각하지요. 코로나 감염으로 이번 주간 돌아가신, 연로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가까이 모든 교회가 제대로 대면해서 예배하거나 봉사하거나 훈련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성전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는 코로나 이전의 수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의 2는 거의 2년간을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작년 2월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암담했습니다. 더 나아가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 걸까? 그리고 너무나도 그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로 모이지를 못하고 원치 않게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2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박해하는 이들 뒤에 여전히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있다라는 것처럼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손길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있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박해를 통해서 이들은 이전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함께 성찬식을 못하고 함께 교제를 못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2000년 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이 코로나의 난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 이맘때에 코로나가 다시금 크게 확산되어지면서 또다시 전면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말이죠. 그때도 참 마음이 힘들었죠. 그때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접하게 된 이 사진이 저를 굉장한 위로를 주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가족과 어쩔 수 없이 격리되어 입원한 어느 할아버지 환자가 아내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전신보호복을 입은 이 의사 조지 푸버튼 씨가 이 환자를 꼭 포옹하며 위로해주고 있는 이 장면이 제가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쏟았어요. 마치 저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진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하고 의도치 않게 흩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익숙했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내몰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때로 왜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있게 되어졌나, 때로는 너무나도
좌절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이때 정말 이 박해받는 이 예루살렘 성도와 같이 흩어져야 되는 이 막연하고 이 좌절된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흩어져 복음 전하는 사람들. 박해로 인해서 결국 성도들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만일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같은 박해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들은 다른 사마리아 땅이나 다른 유대 땅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 또한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그들의 그 흩어진 그곳에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후에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수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들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대요. 이 베니게라는 것은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브로는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해서 안디옥과 다소와 이 길리기아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큰 섬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은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인구 50만에 달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역의 위치상 동서문화가 혼합되어 있어서 상업 또한 발달된 곳입니다.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결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박해로 인하여 이들을 흩어버렸을 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결국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어요. 처음 이것을 겪었을 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우린 끝났다, 이제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탄식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구브로와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어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박해로 흩어짐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교회 1만의 교회가 목회가 중지가 되고 문을 닫았다는 이 보고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더 이상 코로나 상황에서 복음 전도는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전처럼 교회 나와 성도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고 복음 전도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최근에요,
우리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보고를 많이 듣냐면, 우리 성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서로가 바쁘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어딜 가지를 못하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자녀들이 가서 이 코로나의 위험성도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영접 기도한 그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가정예배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가정예배 꿈도 못 꿨어요. 서로가 바쁘니까 만날 수도 없고, 주일날 다 봉사하느라고 서로가 바쁘고 주일날 저녁에 오면 다 지쳐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가정 중심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원텐텐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부모들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자녀들과 함께 통독을 하게 되어지고 또 서로 필사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복음 전도가 사실 참 쉽지 않죠. 한국교회 이미지가 여러모로 실추된 상황에 복음 전도 사실 어렵지만,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이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좀 전에 KBS 뉴스에 복음의 전함, 여러분 이거 보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방방곡곡에 버스가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면서 도시 한복판에 광고판이 세워지면서,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오늘 본문에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복음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며 여전히 생명을 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를 낯선 환경과 낯선 땅으로 몰아갈 때가 있지요. 안정적이었던 삶에서 낯선 곳으로 나를 흩어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요. 때론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상황 속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라는 예루살렘을 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나누시고 낯선 곳에 나갈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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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주옵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가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또한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웃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섬김이 나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섬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또한 탈북인들, 수많은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봉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복음이 내 안에만 가득 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시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복음을 나만 누리고 있진 않으시오. 주의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향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이 좋은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에 우리 하나님, 사울과 과격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나라는 예루살렘 속에만 이 복음을 가둬놓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라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익숙했던 곳에서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낯선 곳으로 하나님, 때론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 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이 난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